성경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이고 제목이 영혼, 몸과 건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이듯이 인간도 영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나와 있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몸은 당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사는 집, 다시 말해 우리의 영이 거하는 초소입니다. 뭐가요? 몸이 이 몸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부분에 굉장히 치우칠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영적인 부분에 우리가 치우쳐야 되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꼭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우리 영을 계속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2장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혼적인 부분도 우리가 치중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오늘 말씀을 보면은 또 혼적인 부분 우리 육적인 것 몸에도 우리가 좀 이제 비중을 줘야 된다는 거죠. 자꾸 영 쪽으로만 이렇게 우리가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부분에 굉장히 치우칠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이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적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적이다라는 뜻입니다. 즉 말씀에서 우리의 몸을 잘 보살피고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만, 이 영만을 우리가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적이다 할 때, 영적이라고 할 때는 우리 영을 하나만 두고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혼을 두고도 말할 수 있고 몸을 두고도 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영적이다라고 할 때는 영, 혼, 몸을 이 세 부분, 이 영역을 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몸,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또 보살펴야 되는 것은 이 몸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께 받은 것이고 또 성령님께서 거하신 전이기 때문에 잘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 몸을 잘 관리를 해야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집사님이 가게를 하고 계시는데 가게를 하는데 얼마 됐죠? 1년이 아직 안 됐죠? 1년이 안 됐는데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치운 적은 없죠. 그죠? 먼지가 처음부터 한 번도 청소도 하지 않고 수북히 쌓이게 그냥 놔두지는 않았을 거예요. 내 가게뿐만 아니라 내가 가는 곳, 내가 사용하는 책상, 내가 가는 직장, 내가 타는 차,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잘 관리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대통령의 개인 별장을 여러분이 관리하는 관리인으로 있다고 한다면, 그 별장을 여러분이 그냥 대통령 별장인데 여러분이 그냥 소홀히 관리를 하겠어요? 그런 분 계세요 혹시? 내 별장 하니까 이건 대통령 별장이니까 나에게 맡겨졌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청소할 필요도 없고 관리할 필요도 없어. 그분이 오면 그분이 알아서 하겠지. 나는 그냥 여기서 잠만 자고 먹고 그렇게 살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나무 하나라도, 잡초 하나라도, 그 앞에 정원에 언제 한번 우리 그 충주에
충주가 청주인가 거기 뭐죠? 누구 박정희 대통령인가 누군가 거기 별장 있잖아요. 대통령들 가는 곳. 거기가 굉장히 좋다니까 한번 거기 가는 것도 좋겠어요. 그런 별장에 별장만 딱 있는 게 아니고 나무도 있을 것이고 앞에 정원, 잔디밭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뭐 집만 관리는 안 하겠어요? 잔디밭도 잡초도 다 관리하고 나무도 내가 하지 못하더라도 사람을 불러서 아름답게 정원을 꾸미고 그러겠죠. 그런 걸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 때문에? 책임 때문에. 자기가 관리인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거죠. 그 일을 소홀하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우리 몸은, 내 몸은 하나님의 영. 오늘 말씀이니까 성령님께서 거하신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전인데 그래서 이 몸을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나중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거하는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인데 우리가 이 몸이 성전인데 우리가 우리 몸을 잘 관리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고 내가 또 아프고 병들어 있고 이 몸이 에너지가 넘치지 않고 늘 누워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또 과체중으로 피곤하고 힘들고 할 때 우리 몸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는 거죠. 내가 너무 피곤해하고 있고 내가 너무 과체중이고 그런 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지 못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몸은 성전이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 면에서 아주 여러 면에서 다만 건강과 용모뿐만 아니라 여러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이 영광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몸이 여러 면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는 거죠. 뭐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이러한 원리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도 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면서 또 건강과 다이어트, 뭐 운동에 관한 얘기를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은 그래서 우리 몸이 성령님이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건강이라는 것, 그 다음에 그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다이어트라는 것, 운동이라는 것, 이건 충분히 교회에서 가르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동안 그런 것들을 잘 가르치지 않았죠. 그런 원리. 그래서 반드시 말해야 되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혼, 몸과 건강, 다른 말로 건강과 용모라고 이렇게 또 바꿔 말할 수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성공적인 삶, 즉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위해 가지고 계신 것을 100% 성취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깊이 그것을 원한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말씀한다고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으니까 100% 성취하고자 하는 마음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우리가 마땅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냐면은 내 몸과 마음이 병들어 있을 때에는 모든 것이 다 귀찮고 꿈을 꾸지도 않죠. 그런 소원도 우리는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그냥 뭐 이렇게 사는 거지 뭐
그냥 이대로 사는 거지. 이대로 살다가 주님 오실 때 가는 것이고 이 생명 다음은 그냥 가는 것이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몸도 치유받고 또 마음도 치유받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들어보신다면은 아마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건강 때문에 내 인생이 여기서 그냥 끝나버리겠구나, 머물겠구나, 내 꿈과 내 비전과 부르심을 성취하지 못하겠구나라는 그 각성이 있으십니까? 질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치유와 건강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치유는 일단 병이 든 후에 기적적으로 낫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기적은 뭐냐면은 말씀과 반하여서 조건으로 가는 것입니다. 기적은 말씀과 반하여 있을 때 그 조건으로 가는 것이고, 필요 조건이 뭐냐면은 기적이 일어나려면 필요 조건이 뭐냐면은 말씀과 반한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혼이 되었든지 우리 몸이 되었든지 일단 말씀에 반하는 것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과 반하는 것만, 말씀과 반대되는 것. 내가 말씀과 반대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어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죄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질병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조건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걸 골로새서 말씀하면 우리를 어디에서 어떤 나라에서 우리를 어떤 나라에서 흑암의 나라에서 어디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조건이 뭐였었어요? 우리가 어디가 있었어야 했어요? 흑암의 나라에 있어야 거기로 가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에 있는데 또 거기다 놓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려면은 어떤 말씀과 반하는 상태에 조건적으로 우리가 있어야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 그것이 마음의 생각일 수도 있고, 여러 분야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질병이 있다는 것은 건강한 상태에 있었을 때 건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병이 든 상태까지 떨어진 것을 말합니다. 질병이 뭐라고요? 건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병이 된 상태까지 떨어진 것이 바로 질병이라는 거예요. 질병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난일 수도 있고 그것이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겠죠. 여기에는 영, 혼, 몸 이 세 가지 영역이 다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래서 건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병이 든 상태까지 떨어진 것을 말하죠. 내가 알고 관리를 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고, 내 건강이 이런 거구나라고 알지만은 관리를 못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내가 모르는 이유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영혼 몸 각각의 영역에서 내 건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건강한 상태에서 병든 상태까지 어떻게 해요? 떨어진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유란 그 병든 상태를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치유는 건강이 치유 이꼬르 건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치유를 받았더라도 같은 생활 습관을 반복한다면 걸렸던 병에 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럴까요? 왜? 마땅하죠. 예를 들어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은 담배를 많이 펴서 폐암이 걸렸어요. 근데 내가 말씀을 고백하고 방언기도하고 믿음으로 발을 떼자 그 치유가 됐습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치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시 한번 담배를 또 피고 있다고 한다면
반복적인 생활 습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폐암에 또 걸리겠죠. 폐가 암은 안 걸리더라도 폐를 도려내거나 뭐하고 분명히 어떤 증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런 치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치유가 있었잖아요. 마치 밥을 먹으면은 알람이 울리는 것처럼 소화가 안 되는 그런 세월이 1년가량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밥도 먹기를 제가 거절했고, 뭐 죽을 사다 주면 죽을 먹고, 죽을 써주면 또 더 죽을 먹고, 또 안 주면 미움을 또 먹고, 그거 미움을 먹어도 여전히 알람이 오죠. 소화가 안 됐다는 알람이 제게 왔습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나는 이런 자라고 알았지만, 그리고 알았지만은 또 깨달았고, 그렇게 될 때 그런 과정에서 제가 빠져나온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1년이라는 긴 시간, 물론 여러 가지 제 몸에 대한 그런 부분도 혈액이 소화가 잘 되도록 그런 부분도 많이 하긴 했었지만은 그런 거라는 거죠. 어떤 부교감 신경이 균형이 깨져가지고 소화기관을 소화를 잘 시키는 그런 균형이 안 되는 것. 그걸 또 스트레스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이 안 돼서 그것이 저에게 알람 비슷한 것이 저에게 있었었죠.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이미 치유하셨고, 또 우리가 거기에서 아프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깨닫고 그냥 해결된 것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또 우리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잘못돼서 병이 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생각이 잘못돼서. 어떤 거냐면은 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냥 쉴 수가 없어. 그래서 몸이 아파야 나는 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그런 혼적인 생각들, 그런 잘못된 생각들. 그냥 건강한 상태로는 나는 쉴 수가 없어. 굳이 내가 쉰다고 한다면은 몸이 아파야 쉬게 돼. 그렇게 자기가 고백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것 때문에 질병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내 몸을 건강에 관리하지 못해서 뿐만 아니라 혼적인 부분에도 그런 질병의 자리로 우리가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잘못된 생각, 이것은 우리 마음의 치유를 통해, 다른 말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을 통해서 해결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래 나는 병이 안 들어도 나는 쉴 수 있어. 내가 쉬면은 쉬고자 하면은 나는 내일 또 쉬고 있어라고, 쉴 수 있어라고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병이 안 들어도 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100% 자연적인 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도 아니고 혼적인 문제도 아닌데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병에 걸립니다. 아까도 그랬어요. 예를 들어 담배 같은 거, 술 같은 거, 이것은 영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물론 뭐 영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혼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굳이 그렇게 안 가도 된다는 거죠. 영적인 문제도 아니고 혼적인 문제도 아니에요. 물론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내가 고백하고 인식하고 있으면은 물론 그런데 내가 자리를 내가 내놓지 않죠. 그러나 또 그런 쪽이 아니고 내 몸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내가 담배 피는 것, 내가 술 먹는 것, 내 몸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핀 건데, 그것은 영적인 문제, 혼적인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영적인 문제도 해결됐고 혼적인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본인이 담배를 끊지 않는 이상,
술을 끊지 않는 이상 몸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해결됐어요. 그죠? 우리 영적인 문제 해결됐습니다. 또 혼적인 문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혼적인 이 몸, 이 육에 대한 문제는 내가 그렇게 가지 않으면은 질병으로 계속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우리의 건강은 영혼 몸 각각의 영역에 문제의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은 몸의 부분이라는 거죠. 오늘은 영과 혼의 부분이 아니고 우리 몸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치유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담배를 피우고 또 술을 마시고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건강을 관리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치유를 믿는다고 하면서 건강을 관리하지 않는 이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치유는 질병이 온 뒤에 그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치유가 아닙니다. 그렇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치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생활해도 건강을 유지해 줄 책임이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그 질병을 낫게 해주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은 이미 그 일을 영적인 영역에서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래서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하면 그 치유가 풀어져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치유이지 내가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아무렇게 살아도 최고로 건강한 상태로 유지해 주어야 할 책임이 하나님께는 없다는 거예요. 건강관리는 하나님께 책임이 없습니다. 이미 다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영적인 영역에서, 영적인 부분에서. 그 관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 몸을 썩어질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우리가 이 썩어질 것에 벗어나서 나중에 부활체, 영화롭게 변한 부활체를 받는다라는 그 약속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우리 겉사람은 매일 후패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럼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이나 고린도후서 4장이나 이 성경 구절에서 증명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몸은, 저와 여러분의 몸은 점점점 마모되고 점점점 썩어지고 점점점 기능과 능력이 떨어지는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몸,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이 몸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몸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영적인 부분에도 관리가 있어야 되고 아까도 말했듯이 혼적인 영역에서도 관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오늘은 몸의 부분입니다. 몸의 부분에서도 관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영, 혼, 몸, 이 세 가지 영역에 다 우리가 관리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굉장히 건강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건강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뭐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런 분들을 위한 내용이 아니에요. 건강에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 또 그것이 영적이든 그것이 혼적인 문제가 아니라서 내 스스로 변화를 시도해야만 그런 건강이 회복되는
그러한 상태, 그런 분들을 위한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특별히 무슨 병이 있는 건 아닌데, 특별히 무슨 병이 있지 않아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피곤해요. 뭐 그런 거 있겠죠. 병원에 가도 아무런 진단이 안 하고 그냥 나오는 것이 그냥 신경성입니다 라고 이렇게 진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점들을 우리가 이 시간 나누는 것이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신의 건강과 용모에 100% 만족하십니까? 자기를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지 말고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자신의 건강과 용모에 100% 만족하십니까? 첫째, 그 웃는 것은 그렇게 여러분들 인정하지 않는 건가요? 그런 의미 아니죠? 어디였죠? 자신의 건강과 용모에 100% 만족하십니까? 첫째, 자신의 열정과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와 건강이 있습니까? 자, 첫 번째 문제는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을 주는 그런 질문입니다. 제가 7월부터 운동을 바꿨다고 그랬잖아요. 많은 값을 치르고 제가 일주일에 4번 나가서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에 물집이 생겼어요. 그리고 중지에는 벌써 굳은 살이 배겼습니다. 처음에는 공을 한 10개 받고 킥킥거리고 10분 쉬라고 하면 10분이 아니고 10초 쉬라고 하면은 20초, 30초 쉬고 제가 물을 천천히 맞고 천천히 걸어왔는데 지금은 20분 다 오늘 다 공을 다 맞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저희 코치님이 체력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하는데 근데 아침부터 운동하다 보니까 집에 돌아와서는 이제 조금 잠을 자야 되고 사무실에도 잠을 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거죠. 뭐냐면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은 내 열정, 그 다음에 내 인생의 목적, 그걸 달성하기 위한데 필요한 에너지와 건강이 있느냐는 거죠. 그건 저는 그걸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격한 운동을 통해서 내가 내 체력을 올리겠다라고 한 거예요. 내 체력을, 나의 부르심을, 내 건강이 나빠가지고. 여러분 건강이 나빠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부르심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각자 다 부르심이 있을 거예요. 우리 학생이면 학생들, 우리 청년이면 청년들, 우리 장년이면 장년, 다 부르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르심은 또 다 각기 다를 수도 있고요. 근데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에너지와 건강이 있느냐는 거죠. 내가 농론을 할 수 있느냐라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 지금 이 건강이 나의 부르심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과연 끝까지 농론할 수 있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내가 이 부르심에서 농론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물론 끝까지 가야 된다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내게 맡겨진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하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은 롱런이라는 그 생각은, 그런 단어는 저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6월 달까지 이 롱런의 생각은 정말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열정도 있었고 또 목적도 있는데 내 부르심이 무엇인지도 발견했는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에너지와 건강이 저에게는 100%는 아니었다는 거죠.
물론 100%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100% 가지고는 안 되고 120%더 뛰어넘게 우리가 갖는 것이죠. 혹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일어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정신이 돌아올 때까지 그냥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근데 제가 7월에 결심을 했어요. 7월에 뭔가 필요하다고 이 목회를 해서 이 부르심을 해서 이 복음을 펼치는데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 밑에 태그에 보면은 우리 교회도 300교회 개척이라는 것이 써져 있습니다. 오늘 또 제가 써놨어요. 이것은 그냥 이 복음을 펼치신 김 목사님과 최 목사님의 그런 것만이 아니구나. 그런 마음을 나도 그런 비전과 그런 부르심을 위해서 달려야 돼. 그래서 주일부터 300교회 개척을 써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에너지와 건강이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만약에 건강이 장애물이 아니신 분들은 나는 건강에 장애물이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없을 거예요. 아무래도 저도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공 10개 받고 제가 요즘은 하도 힘들게 하셔서 비가 왔으면 좋겠다. 비가 오면 코트장 있어서 안 가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갑니다.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반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모자 쓰고 가방 메고 15분 걸어가요. 또 어느 분이 목사님 얼굴 보니까 영상 보니까 얼굴이 너무 탔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또 선크림까지 보내주셔가지고 선크림도 바르고 이렇게 나갑니다. 아마 저를 따라서 코트장에 가시면은 내 에너지와 힘이 나는 100%인 줄 알았는데 이 정도구나라고 아마 여러분 느낄 거예요. 아마. 지금 하는 것보다 뭔가 더 격한 일을 한 번 더 해보면은 아마 여러분의 에너지와 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늘 해왔던 것 말고. 여기서 1층에서 4층 걸어오는 건 이미 여러분들은 몸에 뱄을 거예요. 그러나 10층까지 우리 교회가 10층에 있다고 하고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다고 한다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일 거예요. 아마 실시간으로 보지 뭐 내가 10층까지 걸어올 필요가 있겠냐 이 더운 날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난 건강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건강이 장애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러나 다른 영역이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은 괜찮은데 다른 영역에 있어서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재정의 문제라든지 그게 부부의 문제라든지 관계라든지 그런 것이 불륜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또 횡령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값을 내가 치러야 되는데 값을 치르는 것을 미루는 것이 될 수도 있겠고 약속 시간이 되었는데 약속 시간을 늦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그것이 예배 시간이든 또 친구와 약속 시간이든 또 다른 사람과 약속 시간이든 그런 것이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 면에서. 그것이 부부의 관계든지 재정의 관계든지 여러 면에 있어서
뭐 자기 결혼 생활을 가꾸지 않았거나 또 재정의 영역에 문제가 있었을 때는 또 그런 것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요. 사실 더 깊이는 영적인 영역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든지 재정의 관계, 그런 모든 것에서는 영적인 영역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활발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주 친밀했다고 한다면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겠죠. 분명히. 그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라고 한다면은 재정 분야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없는 이고, 뭐 횡령한다든지, 뭐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걸 안 갚는다든지, 또 불륜이라든지, 뭐 약속 시간 늦는 거라든지, 그런 영적인 영역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활발하지 못한 것이고. 근데 오늘은 내 열정과 내 인생의 목적과 부르심을 달성하는데 내 건강이 장애이신 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건강을 위한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건강을 위한 분명한 목표. 저는 일단 시작했어요.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은 건강을 위한 여러분의 목표. 그냥 추상적으로 구체적이지 않게 그냥 건강했으면 좋겠다. 난 건강했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건 건강이야.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분명한 목표는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가 없을 때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목표가 있어야 실천으로 옮겨지는 거죠. 가장 쉬운 예를 들자면은 다음에 나오겠지만은 몸무게가 될 수 있어요. 뭐가 될 수 있다고요? 몸무게. 실현 가능한 나의 정상 체중은 이런 것들이 있겠죠. 실현 가능한 정상 체중. 그것이 지나치게 많이 나간다든지 또 안 나간다든지 그런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목표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거에는. 체중에 대해서는 분명한 목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 교회에서 다이어트 얘기를 하지 않고 있지만은 뭐 강단에는 다이어트 얘기를 하고 않지만은 사실 여러분 각자 새해마다 그런 목표를 세울 것입니다. 올해는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올해는 내가 5kg를 빼야 되겠다. 올해는 내가 15kg를 빼야 되겠다. 분명히 그런 것을 여러분이 다이어트에 대한 목표를 세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대부분 사람들의 새해 목표가 살 빼는 건데 이것을 교회에서는 많이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함께 배워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외모 지상주의나 또 비현실적인 그런 다이어트 이런 것들은 지양을 해야 되겠죠. 분명히.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런 건강, 다이어트 그런 면에 있어서 분명히 제시할 수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이라든지 혈당이라든지 혈압 등등 어떤 수치의 목표가 있을 수 있겠죠. 있을 것입니다. 또는 일주일에 몇 번 운동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목표가 있을 때 그냥 목표만 세워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 아무 유익이 없겠지만 목표를 세운다는 것은 즉 실천한다는 얘기잖아요. 목표를 세운다는 건 내가 혈당을 낮추고 싶다. 내가 혈압을 낮추고 싶다. 뭐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죠?
뭐 식이요법을 통해서 당진을 높이든지 뭐 또 낮추든지 제한을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뭐 그런 거, 뭐 당뇨에 걸린 사람이라고 한다면 기도만 하고 기도 있으니까 낫겠지, 말씀이 있으니까 낫겠지, 다 나았다, 하나님이 이미 나았다고 했어 라고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면서 그 앉은 자리에서 뭐예요? 안 좋은 거, 뭐가 안 좋아요? 통닭. 통닭. 우리 아이들이 잘 먹는 거, 피자, 롯데리아 포테이토. 내가 그거 먹으면은 나는 혈당을 낮춰야 돼, 나는 혈압을 낮춰야 돼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미 나았다고 말씀하셨어. 그렇게 하면서 앉은 자리에서는 피자를 10판 먹는다든지 롯데 포테이토를 5봉지를 먹는다든지 10봉지를 먹는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분명히 다 영적인 영역은 다 이미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활 습관이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가 생기면은 그 목표를 위한 내 발걸음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다 해놨으니까, 이미 다 나았다고 말씀하니까 나는 그냥 먹어도 되겠지,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도 아닙니다. 그것은 객기 부리는 거라고요? 마술이 영어로 뭐니? 그럼 매직을 원하는 거예요. 매직.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나에게도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 나의 입장에서도 실천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목표도 있고 뭐도 있어야 돼요? 실천도 있어야 된다고요. 뭐 자기는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리더에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그게 되겠어요? 아니죠.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병적인 신앙일 거예요. 그건. 어떤 부분에 치유받고 싶으면 자기가 그 부분에 걸린 것, 원인 제공을 그동안 해왔다는 것을 그만해야 되겠죠. 치유받고 싶다고 하면은 원인 제공했던 것을 그만둬야 치유가 자기에게 더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유를 계속하시지만,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유를 계속하십니다. 그렇지만 나는 계속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면, 즉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나는 다시 그 치유를 무효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나는 다시 그 치유를 까먹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죠? 그 치유를 내가 또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인 제공을 멈추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목표가 있으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에 대한 실천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셋째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딱 한 분만 아까 대답을 하셨어요. 자신의 몸무게와 용모에 만족하십니까? 이런 말을 하면은 안 된다라는 말이 영어로는 PC 뭐냐면은 제가 써놨어요.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포퓰리즘이라고 하죠. 포퓰리즘. 뭐냐면은 다른 사람이 듣기 거북해 하는 말은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해야 그 사람이 목숨을 살릴지라도, 그 말을 해야 그 사람의 목숨이 살아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 것은 안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건 상대방을 위한 걸까요? 아닌 걸까요? 아니죠. 왜 포퓰리즘이 자꾸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가? 자기 유익이 떨어질까 봐 안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일본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지금 난리잖아요.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데, 유튜브에 좀 정신 있는 분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뭐냐면은 자기 유익이 떨어질까 봐 지금 그렇게 가는 것이죠. 성경과 반대되는 주장입니다. 이 포퓰리즘은 성경과 반대되는 주장이에요. 그 사람이 듣기 싫으니까 내가 말을 안 하겠다. 그건 아닌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걸 내가 말하자면은 그 핏값을 내가 받을 거야 라고 분명히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거죠. 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우리 마음 깊이 내 몸무게와 용모에 만족하고 있는가? 목사님, 용모하고 몸무게가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탁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걸작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용모가 중요하고, 건강, 몸무게가 중요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영적인 영역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영혼 몸 중에 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몸을. 정말 우리는 마음 깊이 이것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느냐 이 말이라는 거죠. 내 몸에 대해서, 내 몸무게에 대해서, 내 용모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만족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 정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이 자기의 정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자신을 굉장히 영적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요?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영적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진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냥 부인하는 것인지 잘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영적인 것인지 아니면 그걸 자체를 내가 부인하는 건지 잘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분별해야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인은 거죠. 자기 몸무게와 용모에 대해서 부인된 나의 감정은 잠재의식이 쌓이게 되고 의식할 수 없는 그러한 생각은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잠재의식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내 삶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일단 의식하게 되면, 내가 인식하게 되면 내가 인식을 했고 인정했기 때문에 바꿀 수 있고 또 치유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부인함을 통해서 잠재의식으로 쑤셔넣는 나의 감정은 치유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인식도 했어요. 의식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꿀 수도 있고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감정은 치유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내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알지 못하는 영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가 인식할 수 없고 또 내가 치유할 수도 없습니다. 뭐하면? 부인하면. 그래서 무조건 부인하는 것,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아프지만, 좀 불편하지만 이 현실을 직지하는 것, 이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저 여러분이 지금 건강이 나빠져서 몸무게가 이상이 생겼다고 쳐요. 많이 나간다든지
뭐 적게 나간다든지, 뭐 꼭 건강이 나빠져서만 아니겠죠. 건강이 나빠서 옷을 크게 입는 사람이 얼마만큼 될까? 그렇게 없겠지? 그지? 주체하지 못해서 먹고 남이 먹으니까 또 먹고, 남은 것 같으니까 또 먹고, 애가 먹다 남은 거니까 아까워서 또 먹고, 그래서 부은 것이 안에 들어간 것이 부풀려서 부은 거지, 건강에 나빠서 이렇게 부은 사람은 그렇게 없을 것입니다. 몸무게가 이상해져서 또 그로 인해서 내 용모가 굉장히 어떻게 해요? 불만이 생기고, 내 용모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고,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인 관계가 어려울 수도 있겠죠. 자기 용모를 보고 자기 몸무게를 보면은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가서 활동하는 것이 분명히 싫어질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다 따라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내가 내어놓을 때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걸 의식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어렵구나. 이걸 내가 인정하고 내어놓을 때 그때 성령님께서는 치유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질문이 아주 육신적인 그런 질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영적인 질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건강과 용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거리감을 갖습니까? 질문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건강 시작.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한 질문이죠. 굉장히. 이렇게 하면 교회에서 안 된다고 배웠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아까 말한 것이지 political correctness에도 그렇게 포퓰리즘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포퓰리즘 입장에서 볼 때 다른 사람이 건강이 안 좋고 그 사람의 용모가 단정하지 않아서 그 사람은 멀리한다, 나는 그 사람 멀리해, 이런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되죠. 포퓰리즘에서는. 물론 성경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람의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외모를 보지만은 나는 중심을 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은 너희 집에 들어온 사람의 옷 입은 것 보고 그 사람들 선대하거나 또 옷을 그렇게 나쁘게 입었다고 해서 또 박대하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우리 건강과 용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거리감을 갖습니까? 거리감을 갖습니까? 이 질문에는 우리가 좀 의아할 수 있습니다. 을 바꿔서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항상 피곤하다고 해요. 피곤해 죽겠어. 피곤해 죽겠어. 목 땡겨 죽겠어. 피곤해 죽겠어. 그런 사람들 만난다고 한다면, 피곤해 죽겠다고 하고 피곤하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고 어디가 아파 저기가 아파 여기가 쑤시고 여기가 쑤시고 다리도 쑤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 사람을 내가 만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을 만난 시간이 기다려 주셔요? 안 기다리시죠? 그죠? 민서 친구가 너만 만나면은 공부하기 싫어 죽겠어. 우리 아빠 정말로 싫어. 우리 엄마 정말로 싫어. 나가면 좋겠어. 우리 동생을 왜 이렇게 미운지 모르겠어. 그 친구 정말 미워. 정말 우리 선생님 왜 이렇게 미운지 몰라. 그런 친구 자꾸 만나고 싶어? 아니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자꾸 만나지는 건 만나고 가깝게 지내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물론 그걸 즐겨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물론 가족이나 또 사랑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우리가 아끼는 마음에 그 사람들과 함께하지만은, 멀리하지 않고 함께하지만은 진심으로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즐거워지는 않을 것입니다. 가족 간에도 멀리하진 않지만 기다려지거나 즐거워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 만나면은 피곤하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고 여기가 아프다고 하고 저기가 아프다고 하고 여기가 쑤신다고 하고 저기가 쑤신다고 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기다려지는가? 아니다라고 대답을 한다면,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라고 대답한다면 이 질문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당신의 건강과 용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거리감을 갖습니까? 또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아주 용모 관리를 안 하는 사람과, 자기 용모 관리를 안 하는 사람과 또 만나는 것이 기다려지세요? 연우야, 네 친구가 아주 굉장히 친한 친구야. 그 친구는 이제 학교 시작했는데 첫날 보니까 얘가 막 세수도 않고 안 오고 눈곱도 끼고 그냥 오고, 얘가 좀 늦잠 잤나 보다, 눈곱이 있는 것도 모르겠나 보다 하고서나 그날 지났어. 그 다음 달 오니까 왼쪽에 있던 눈곱이 또 오른쪽도 있네. 또 그 다음 날 보니까 침 흘려가지고 하얀 것이 또 있어. 또 그 다음 날 보니까 코까지 흘렸네. 또 그 다음 날 보니까 머리가 막 흥건해졌어. 그 다음 날 보니까 또 얘가 월요일 날 입고 있던 옷 일주일째 계속 입고 와. 그런 친구가 자꾸 만나고 싶어? 옆에 있고 싶어? 좋지만은, 사랑스럽지만은 가까이 하고 싶지는 않겠지, 그지? 우리가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외모를 비하하거나 상대방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반대로 외모를 찬양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실제로 존재하는 우리 삶을 옥죄고 있는 것들, 그런 실제 문제를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질병에 있어서 나에게 불편함을 주는 사람을 만나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들렸다면 100% 잘못 들으신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라, 혹시 나의 건강과 용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거리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거리감을 느낄 정도로 나의 건강과 용모에 문제가 생긴 상태가 아닙니까라는 그런 질문이라는 거죠. 자, 마지막 이제 패션까지 나왔어요. 자신의 패션 감각에 만족하며 가지고 있는 옷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어색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그런 질문일 수 있습니다. 저도 왜 남에게 피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지나치지 않는다면 자기 스타일을 추구할 권리가 모두에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지나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기 스타일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걸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선교단체 선교연합에서 제가 있을 때 대부분 목사님, 지금도 그래요. 대부분 목사님들이 다 옷을 입는데 양복도 다 까만 거, 모두 까만 거, 다 까만 거 입었는데 강사 목사님은 아이보리색 그 양복을 입으신 거예요. 아이보리색도 입으시고 또 보라색도 입으시고, 그래가지고 우리 의식을 깨줬어요. 좀 밝게 입어라. 그래가지고 총목교회들은 단체로 다 아이보리 옷을 다 맞췄어요. 그리고 올림픽 심판위원들이 입는 자주색 셔츠, 그 다음에 보라색 셔츠.
그런 걸 많이 입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저는 두 벌, 거기 자주색하고 보라색은 버렸지만은 아이보리색 두 벌은 아직 춘추복하고 하복은 아직까지 있어요.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장롱에 있어요. 스타일. 그때 의식을 깨준 거예요. 목사님들의 그 고정된 스타일. 까만색 양복을 입는 스타일. 그걸 좀 탈피해라. 그걸 좀 탈피해라. 그리고 제가 예전에 큐티 지도자 교육을 어디에요? 동부이촌동에 있는 무슨 교회? 온누리교회를 갔어요. 온누리교회 갔는데 보통 그런 세미나 하면은 목사님들이 대표가 양복 입고 오잖아요. 근데 그분은 막 그 빨간 그 니트 옷을 입고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와, 목사님이, 저도 그때는 의식이 좀 깨져 있었지만은 이것도 안 하고 저도 조금 스타일이 바뀌었잖아요. 아주 빨간 거예요. 아주 빨간 니트 옷을 입고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주 바뀌었죠. 그러면 물론 사역도 잘하시고 그러셨던 목사님이셨어요. 스타일, 자기만의 스타일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걸 부인을 추가할 권리가 있다는 거, 스타일을. 자기 자신에게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할 수도 있고, 물론 자기 자신에게 패션 감각이 타고난 사람들이 있겠죠. 패션 감각에 대해서 타고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노력해도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노력하면 어느 정도 좋아질 수가 있겠죠. 패션 감각에 대해서. 근데 타고난 사람의 그 이상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타고난 사람의. 타고난 패션 감각에 있는 사람은 따라갈 수가 없겠죠. 그런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볼 때는 싸고도 예쁜 옷이 없어서 못 입는 게 아니거든요. 싸고 예쁜 옷이 없어서 못 입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못 입죠? 왜 못 입을까요? 안 맞아서. 예쁜데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안 맞아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패션 감각이 없으면 감각 있는 사람한테 도움을 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질문,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궁극적으로는 무슨 문제라고요? 건강의 문제. 패션 감각에 만족하며 가지고 있는 옷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건강의 문제라는 거예요. 건강 중에서도 뭐예요? 피트니스. 내가 지금 적절한 몸무게인가? 그거예요. 이 질문이 무슨 패션 감각, 옷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이런 질문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지금 내가 추구하고 싶은 그 스타일을 누릴 수 있을 만큼 건강과 용모가 적절한 피트니스를 내가 유지하고 있느냐, 그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어 피트니스를 굳이 설명드리고 싶지 않지만은 옷은 입어봐잖아요. 우리가 옷을 입어볼 때 뭐라고 해요? 핏이 살아난다고 하잖아요. 저는 어디 가든지 핏이 다 일어납니다. 살아납니다. 무엇을 입든지. 피트니스. 그런 것이죠.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런 뜻. 이 핏이라고 할 때 옷이 내 몸에 딱 맞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맞는다는 뜻이거든요. 즉 내 몸이 내 뼈와 내 근육에 딱 맞게 몸무게가
형성되어 있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피트하다라는 그 상태는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피트는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자기 자신이 난 좀 어느 정도 살이 있는 것이 좋아 보일 수 있어요. 살이 있는 것이 좋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살이 없는 것이 좋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다 다르다는 거죠. 나는 어느 정도 근육 있는 사람이 좋아할 수도 있고, 어느 조금 통통한 걸 좋아할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피트하다는 상태는 각각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통통한 것을 좋아할 수도 있고, 근육 있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고, 또 살이 있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고, 또 마른 것을 좋아할 수도 있고, 각자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위에 조금 살이 쪄서 좋아 보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살이 찌면 좋아 보이는 사람, 또 좀 마르면 좋아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각각 다 딱 맞는 상태가 다 다르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영 안에 들어있는 그 온전한 치유가 우리의 새롭게 된 생각과 우리의 순종과 실천으로 우리의 현실 세계에 풀어져 나오게 되기를 우리에게 치유를 주시기 위해 채찍을 맞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권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여러분 저의 건강이, 여러분의 건강이 바닥쳤을 때 그 이후에 그런 이후에 이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그때가 아니라 지금부터 그런 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나의 건강과 용모를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떤 곳으로 가야 될지 지금 여러분이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몸매를 가꾸세요. 이게 그냥 육적인 것이 아니에요. 영혼 몸에 다 연관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또 들으셔서 결심하시고 그렇게 결심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때 반드시 순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쪽에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영혼 몸의 건강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요. 모든 면. 이 5가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5가지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한번 해보세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내가 이걸 배워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르쳐 주리라, 세워주리라, 그런 것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성경 공부 우리가 함께 했는데 영혼 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5가지로 우리 함께 배웠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